반갑습니다. 오늘은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 28일째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사야서 본문은 이사야 27장입니다. 2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25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크고 강한 칼로 리오야단을 벌하시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용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1절의 리오야단도 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럼 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전설 속의 용이 아닙니다. 아마도 몸집이 굉장히 큰 거대한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이 용은 강력한 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용을 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거나 압제하는 이방 제국을 이 용이라는 단어로 자주 사용합니다. 즉 성경을 보면 애굽왕 바로라든지 아니면 애굽의 군대 등을 이 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합니다. 그렇기에 용은 곧 사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용이 곧 사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탄을 종종 용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사탄 또한 세상 제국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단을 가리켜서 용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절에 하나님께서 용을 죽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용을 죽이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간 큰 제국을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과거 큰 용 애굽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고요. 장차 바벨론이라는 큰 용을 멸하시고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한 것을 출애굽이라고 한다면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은 새 출애굽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옛뱀, 용, 마귀를 멸하시고 죄와 사망에 포로되었던 우리들을 다시금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출애굽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봅시다. 2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에는 아직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그대로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옛 포도원 대신에 아름다운 새 포도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포도원에 극상품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옛 포도원을
폐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남한국 유다가 멸망하여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포도원을 주십니다. 우리는 옛 포도원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포도원을 주시고 그 포도원에 은혜 주셔서 뿌리가 박히고 우미 돋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들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 포도원을 주셔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새 포도원, 완전한 포도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의 가지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자신들이 맺혀지는 열매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풍성함을 누릴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바로 새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새 포도원으로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새 포도원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 열매들을 맺고 있습니까?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밀락교회, 그리고 날마다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밀락교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징계하셨지만 다시금 모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벨론에서만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며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전에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로부터 모으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애굽, 그리고 아수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애굽, 아수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것은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디로 모일까요? 13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산에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산은 곧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한 몸으로서 우리는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모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십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엄청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배에 감격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